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 말씀인데 주제가 셋 다 동일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즉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비롯해서 이 세 가지 모든 비유들은 그때의 천국, 즉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때는 정확하게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바로 그 전장인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해서 감람산 강화라 부르는데, 중요한 건 전하신 그 내용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게 될 징조들,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다른 말로 소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징조들, 사인들, 이 사건들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와 열 처녀 비유를 시작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가지 이 비유들, 이 내용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한 비유란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때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떻게 그때를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예수님 이 재림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2년도 이 시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알려주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징조의 내용들, 즉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지금 이 때가 주님이 알려주신 그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체적인 사인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의 미혹, 이 단어가 알려주는 1차적인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죠, 구원파, 이런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국제청소년협회, 연합, 또 안산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죠.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도 명칭합니다. 이 정말 수많은 이단 단체들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주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끼워 맞춰가지고 소위 자기 복음을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SNS 상에서 외치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습니다. 거짓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더 문제인 것은 전문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유튜브 보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번 여기에 빠져들면 거기에서 다시 헤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재림의 사인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수많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지구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걸프 전쟁, 소말리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아프간 전쟁,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 중인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수많은 전쟁들, 또 국지전들, 또 내전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도 이 전쟁에 대한 소식들, 더 큰 전쟁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명확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난리와 난리 소문의 다른 부분인 7절의 이 기근과 지진인데요. 동일한 기사를 짓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1절로 보면 여기에다가 전염병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작년 2021년 어느 해보다도 이 기근의 소식, 이 지진의 소식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작년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12월 14일 날 지진이 관측되고 뭐 계속해서 여진이 관측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이상기후 소식들, 폭우, 태풍, 뭐 미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허리케인, 이상가뭄, 한파, 폭설, 이로 인한 대규모의 산불과 기근들, 그리고 지금 2년 이상 전 세계가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까지.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에 먼저 알아야만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의 때라는 것과 또 이 그 때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오늘이라는 인식입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식에 대전환이 있게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즉 예수님 재림 직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즌에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먼저 이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이 전통 결혼식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 처녀는 이스라엘의 이 전통 혼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정식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치르게 되고, 이때 신랑 측에서는 신부 측에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이 돈으로 웨딩드레스도 맞추고 뭐 들러리들의 복장, 하여튼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랑은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신부와 영원히 같이 살 집, 초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야, 즉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그제야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결혼식 날짜를 오직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랑도 모르고 유일하게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되면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이다. 아들아, 너는 이제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자, 여기에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말씀, 그렇지요. 신부를 맞이할 그 집을 지어야 되고, 또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한, 잔치를 치르기 위한 모든 물품들을 다 일일이 준비해야 되니까 더디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신랑의 아버지를 통해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이 명령이 깊은 한밤중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와 이 신부 들러리는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못하고 항상 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들은 복장을 다 갖추고 그리고 잠을 자야만 했던 겁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처녀들은 신부 들러들인데, 이들은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각자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미련한 들러리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미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이 일이 결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이들은 미리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이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미처 기름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5명의 들러리들이죠. 그들이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와 들러리들, 이 준비된 하객들, 이 결혼식장에 축하 자리에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혼인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일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즉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등을 들고 이제 곧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는 그 10명의 들러리들, 즉 지금의 교회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시대,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 있다는 뜻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 미련한 쪽에 속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라는 말씀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나 이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이 미련해서 등만 가지고 있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 자신들이 신부의 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신랑이 한밤중에 찾아온다는 것까지도 이미 사전에 알고 있던 자들인데, 너무나 명확하게도 그 이유는 미련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말로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의미를 우리는 단순히 지혜롭지 못했다, 똑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기름을 미처 준비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즉 지혜이다.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요,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즉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이처럼 지혜를 멸시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는 자를 지혜로운 자의 반대적인 의미로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이고,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반드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그런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은 채 만 채 이 미련한 자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과연 나 아무개는 오늘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말씀은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역으로 미련한 5명의 이 들러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뜻도 되는 거지요. 사실 종말은 예수님 초림 사건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그것도 속히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까지 언약하신 우리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오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도 우리가 보기에 더디 오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를 않으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 주시는 이 예수의 길로 가지를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에서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과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또 지금 2022년 온 세상, 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수많은 전쟁으로, 기근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인을 아주 번쩍번쩍거리면서 우리에게 그 사이렌을 켜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 재미를 겸하여 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보다 더한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도 절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미리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명의 들러리들, 이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미처 기름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명의 들러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들러리들,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때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늦게 왔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대답은 너희들 왜 늦게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입니다. 지금까지 겉모습은 들러리고 겉모습은 신랑을 맞이하는 자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들의 실상, 그들의 영혼의 실상, 그들의 속삼,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지 못했던 껍데기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들러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 그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슬기로운 5 들러리들이 이 준비했던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요. 이 신약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이 등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등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또 이 등은,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66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등에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그래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둡고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이 캄캄한 세상,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비추면서 오직 진리 되시는 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름, 즉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는 제발 깨어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름, 즉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미련한 인생, 즉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더 강력한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어떤 성령 시대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능한 시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지금까지 어떤 세대도 살아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것도 충만하게, 이 충만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함이 없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는, 그게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할 때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라도 깨어서 준비해야 될 기름입니다. 그래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미련한 자, 그래서 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비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마지막 때라는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이 삶이 오늘부터 나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사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코로나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사인을 보내주셔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 5명의 미련한 들러리들처럼 겉모습은 들러리가 분명한데 겉모습은 신부를 맞을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가 너무나 명확한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고 아니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하지요. 이 운명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라. 저희 일회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2년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부흥회도 없지요. 수련회도 없지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자꾸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방법을 못 찾겠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의 개인 재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나의 이 개인 재단,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님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다 부모 세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연약해서 영양실조로 젖이 나오지 않으면 애가 아무리 애기가 젖 달라고 보채도 줄 젖이 없습니다. 그 애기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어미의 젖을 물어봐야 한 방울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깨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임을 부모인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름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저들의 삶에 너무나 명확하게 믿음의 부모 세대로서 줘야 될 게, 물려줘야 될 게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경험되어져야 그래야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권면할 수가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등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등,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빛, 말씀이신 이 빛 켜져 있습니까? 나의 삶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이 빛이 지금 우리 가정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보다 더 패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갖은 재난과 재해와 환란이 있게 되는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리브 예배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잘 준비하시고 다시 기도의 제단, 기도의 무릎 회복하시고, 광고에서는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2월달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주님께 맡겨드리고 조심하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2월달에 있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사단마귀가 심어놓은 이 거짓 사상이, 거짓 이 속임수가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에 아주 그냥 깊이 뿌리가 박혔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신문에 보니까 명절에 비행기 타러 가는 예약한 인원이 270만인가 170만인가,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대. 아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2022년도 작년에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셨고 올해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기름, 그래서 기도의 제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회복하시고 다 깨어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정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우리 평촌일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 어리석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가량만 묵상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이 내 삶의 전부인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날마다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나에게는 주님을 알기 위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가? 나의 마음의 중심인가? 아니면 종교 행위인가?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5명의 이 어리석은 들러리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도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내어 쫓김을 당했던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그때의 천국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의 복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세의 복음,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시는 이 복음, 깨어나 다시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인식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양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불러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러 임하소서.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파쇄하시고 태우시고 진리를 비추소서.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진리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의 힘을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힘을 알려주는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한 사람도 망하는 인생, 한 사람도 어리석은 이 5명의 들리들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들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원한 등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비추고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비추라고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이 기도의 재단, 무너진 기도의 재단,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 의지하여 다시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지고, 기도가 뚫어지고 기도가 쌓여져 가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슬기로운 이 5 들러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깨우소서.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을 깨우소서.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될 세대인데 자기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많은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세대로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과 구제헌금, 비전 3호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현장을 담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불을 내려 응답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을, 특별히 직장과 그 사업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부모,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부모, 하나님이 먹여주시네, 하나님이 입혀주시네,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그들 역시 믿음의 대를 이어 고센 땅 희생되는 그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나라. 그때의 천국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치유가 강력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양 우리 구주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양 그 보일의 능력,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노니 내게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치유가 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이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